저는 강동구 둔촌동 성당의 연령의 회장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교우분들이신가요? 아니신 분들이 그 성당에 안 다니시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죠. 거의 다. 그래요. 그러면 성당을 다니시지 않으시니까 어쨌든 평화성조에 오셔서 저희하고 함께 일을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현장에서 만나셔야, 다른 곳에 계시면서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상조 혹시 계신, 다른 곳에서 상조하셨던 분, 경험 있으신 분, 그럼 거기 가면 다른 본당 그 천주교식으로 하면 연령회장이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만나시는 분들이 저 같은 사람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진상도 있고 또 착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하고 이제 이걸 배우시고 저 평화상조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이 연령회장님들하고 만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그 연령회장님들하고 덜 부딪히는 것도 좀 제가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는 2000년도에 연령회 40살의 연령회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뭐 저도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작년에 이제 연도를 가르치는 강사 자격증을 받았습니다. 따끈따끈한 신체랑이에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그 연령회장 하고 있고, 오늘도 사실은 연도가 나서 아침에 지금 상담을 하고 돌아왔어요. 지금 급히 지금 여러분들 뵈러 왔거든요. 현재 강동성심병원에 있는데, 자 오늘은 흔히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경험 이제 따로 다른 곳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연도 했는데, 그 연도라는 뜻이 정말 무엇인가, 연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교우들이 와서 연도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는 연도 중에 그것이 어떠한 부분이 있는가,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인가에 대한 거하고요. 이제 저희 그 평화상조에 오셨으니까 보다 더 친가톨릭적으로 이제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러니까 우리끼리 소위 말해서 은호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다 알아들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연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연록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가 연도예요. 왠지 우리가 연령이 천주교에서는 연령을 위해서 빌어주셔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연령이 연옥이라는 곳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하는 게 연령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나중에는 뭐 우리 교리도 배우시고 뭐 그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천당과 지옥 사이에 하나 이렇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당 지옥 사이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그 개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천당 아니면 지옥 간다고 이렇게 그쪽에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가톨릭에서는 천당과 지옥 사이에 이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을 가는 것이 아니고 연옥이라는 데를 거칩니다. 그게 왜 거치느냐면, 천주교에는 그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잘 살고 해서 또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병자성사라고 해서 고해성사라고 해서 죄를 통해하는 그런 성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이렇게 일상 살다가 이제 내일 제가 성당에 가서 시부님한테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시부님께서 너 잘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와이프 설거지 한번 해주고 주님의 기도 한번 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제가 주님의 기도했는데 와이프 설거지 안 했어요. 그러면 그게 우리 그 교회 용어로 잠벌이라고 해서 남아있는 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제에게 고해성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해성사를 주고, 신부님이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 성령을 받아서 해주는 기도, 그냥 신부님은 그냥 우리 메신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간단하게 그렇게 해서 해준 그 고해성사 중에서, 그러면 신부님께서 당신은 이렇게 잘못했으니 1번, 2번, 3번 이런 것을 하시면은 죄를 사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보속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 보속이라는 용어 중에 1, 2, 3번 중에 만약에 내가 3번을 빼먹었다 그러면 남은 벌이에요. 그거를 남은 벌을 잠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남아있는 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누가 해주냐면 우리가 해주는 우리가 해주는데 그게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들어가 자기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죽은 사람은 기도를 못 하니까 남아있는 교우들이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사람 잘 살긴 살았는데 용서해 주세요. 응?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대신 기도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연도예요. 그래서 그 빈소에 가서 연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연도가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건 뭐 이제 여기하고 관계없지. 일단 아셔야 되면 지옥에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지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가냐면 끝까지 나는 하느님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 마지막까지. 실제로 있어요. 뭐 이렇게 아프셔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하다가 내가 평생을 성당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 다 망하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해서 죽게 해. 하느님이 어디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 마지막까지 하느님하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느님께서 정하신 그 의의를 실천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데 그거를 교회 용어로는 좀 어려운 용어인데 사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있는 원죄, 그 다음에 작게 지는 죄, 소죄, 많이 크게 지는 죄, 대죄가 있는데 사실은 사죄라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아니시라고 제가 간단하게 그 설명드린 거예요. 어찌됐든 연도는 뭐다? 연옥에 있는 영혼을 천당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기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옥 영혼이라고 해요. 자, 이게 지금 뭐 기호는 바퀴실드로 올라갔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연도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은 잘못된 학설이고 사실은 로마 가톨릭 때부터 이미 그 기도문이 쭉 있었어요. 시편 기도와 성인호칭 기도 이런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가 우리 중국을 통해서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그 번역된 성경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옛날에는 신부님들이 미사를 어떻게 드렸냐면 십자가가 앞에 있으면 이쪽 앞에 보고 미사했던 거예요. 교우를 보고 미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하는 일을 한국말로 하신 게 아니고 라틴어로 이 벽에 달린 십자가를 보고서 미사를 드렸고 그 라틴어로 하는 미사가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말로 한 게 아니고 외국 옛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음률로 해가지고 모든 기도 시작 기도부터 본기도 심지어는 성경까지도 읽는 것을 다 그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그거를 그 연도를 할 때에 이제 어떻게 생각해? 기도는 어떻게 외웠겠어요? 저렇게 하는가 보다 우물우물하고 하니까 그렇게 느낀 거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도 예전에 서칙을 읽을 때 하늘천다지 뭐 논어맹자할 때 뭐 자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절에서 불경을 이렇게 외우는 듯한 그런 음률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그 문화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저게 처음부터 악보가 생기고 무슨 뭐 음률이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지방마다 조금씩 다른 게 지금은 이렇게 이제 책자로 돼서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죠. 자, 이제 그 서론을 좀 넘어가고 보세요. 연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한국 가톨릭에서 연도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달굴련, 연옥이라는 곳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이 사람들 위해 비는 거고 이 원래 이 연옥도문이라는 이 긴 말이에요. 연옥에서 기도로 나온다 얘기예요. 연옥에서 기도로 나온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말을 현재는 우리가 위경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우들은 연도라고 부르지만 책에는 위경기도라고 쓰여 있어요. 사실은 이 책에는. 근데 가져다니기 좀 편하죠.
아마 팀장님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지금 보면은 그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아까 우리 한국에서 그런 그 연도라는 그 개념에서의 그 이어져 있지만 이미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계속 밤새도록 이어서 하는 기도로 되어 있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 그 가톨릭의 초상이 나면 밤새도록 이걸 했어요, 기도로. 예. 그리고 또 옛날에는 다 뭐 고스톱 치고 술 드시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 삼촌들은 다 술 먹고 우리 그 어린 저기 조카들 야 니들이 기도해 그러고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연도 왜 하느냐? 여러분들께서 평화상정 하시면서 그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연도의 개념을 이해하면서 그 연도를 하는 도중에 뭐 이렇게 문상을 하러 오거나 그러면 여러분 업무 보시다가 보면 이렇게 그것을 이해를 시키거나 아니면 길을 터주거나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완전히 이해하시면 연도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교우가 아니신 분들이 계시니까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저희 쪽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화 중에 있는 영혼들이면 연옥에서 천국에 가기 전에 이 사람 그 좀 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수련 기간 이렇게 우리 편하게 여기 수련 기간을 겪는다 이렇게 그런 개념을 이해하죠. 정화 중에 있는 이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연도예요. 그래서 저희들 교우들은 사실은 이게 연도가 정말로 의무이고요. 교과서에 나와 저희 그 배우는 거 있지만은 가톨릭에서는 교황 성화가 돌아가시면 1년 동안 이 연도를 바쳐야 되는 게 의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뭐 대주교님 계시죠. 주교님 계시죠. 주교님 돌아가시면 사실은 9개월. 그 다음에 성직자 사제가 돌아가시면은 6달. 그 다음에 교우가 죽으면은 일주일.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평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런 연도입니다. 그 성경책에 나오는 시편과 연도책에 나오는 그 가사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개신교에서도 보면 개신교 성경책하고 가톨릭 성경책하고 좀 약간 한은요 뭐 이런 것만 많이 달라요. 그게 이제 1970년대쯤인가 그 72년 번역해가지고 그 당시에 가톨릭 천주교 공동 번역 성서에 나와 있는 기준으로 함께 쓰고 있다가 다시 개신교가 우리는 옛날 거로 돌아갈래 이러고 돌아갔고요. 그리고 가톨릭에서도 그러면 우리 거 니네가 같이 안 쓰니 우리도 조금 원래 생각한 대로 조금 바꾼다라고 해서 지금의 성경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 최민순 요한이라는 신부님이 이 신부님이 시인이세요. 이분이 연도 글귀를 곡에 맞게끔 약간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기 나오는 거와 혹시 성경책에 나오는 거가 왜 말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음률을 잘 붙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 뜻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면 영습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 가면 일단 교우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시편은 시편 저기 그 130편하고 51편하고 그 다음에 63편하고 이제 시편을 부르시는데 그거는 빈소에서 부르는 거고 우리 저 팀장님들이 입관하신 다음에 10명의 회장들과 연령위원들이 하는 그 시편이 요거예요. 요거고 아침에 그 출간하면서 하는 시편이 요거고 그 다음에 출간하면서 성당으로 가면서 버스 안으로 가면서 하는 버스 타고 가면서 하는 기도가 요 내용이고요. 요거는 저는 오늘 요거를 좀 약간 중점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성당에서 장례미사 끝나고 여기 운구 이부는 성당에서 장례미사가 끝나고 장지까지 갈 때 하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관하고 하관할 때 이제 이런 기도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게 제가 왜 요거를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시편에서 나오는 요 장면에 그 기도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이런 거를 한단 말이에요. 입이 있어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돌아가신 분에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 누워있는 분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게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쨌든 모세가 십계명 받아온 건 아시죠? 예, 대충 여기 성당 안 나이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밑에 동네에서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다른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 황소를 하나 만들죠. 그거를 믿지 말아라는데 거기 하느님의 의를 떠난 그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는 있어도 내를 맞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의 시편인 거예요. 이러니 이걸 믿지 말고 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하느님의 의를 믿어라라는 그 말인데 이 시편은 이게 고인에게 한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 입간을 할 때 이 기도문을 들으실 때 이게 고인에게 한 말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론의 가문은 주님께 의탁하여라. 당신께서는 그동안 그 바꾸시로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주님께 의탁하여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아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시편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잘못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는 입간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마 옆에서 들으시는 기도일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거를 바로 이해를 해주셔서 이해를 하시면 혹시 다른 교우가 아닌 사람이 저거 무슨 말이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누워있는 사람한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런 거구나 라고 할 때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게 다른 상조가 아니고 평화상조니까 그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해되셨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실은 교우들이 해야 되는 건데 이 연도에서 보면 이제 교환청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다 이게 딱딱딱딱 붙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이따 제가 이제 같이 읽으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요 책으로 연도를 자주 접하면 돼요. 이거는 좀 넘어가고 다른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래를 부르시다 보면 선천적으로 이렇게 음이 낮으신 분이 있죠. 어떤 분은 이렇게 높은 음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 이제 꽤 재밌는 거 보시잖아요. 연도들 하면 막 음들 틀리고 막 이러죠. 형제님하고 자매님하고 막 틀리고 그러죠. 그게 그냥 노래를 부를 때는 그래도 적어도 자기 음표를 따라서 부르시긴 한데 이 연도를 가면 각자 자기 마음대로 막 부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본당에서 배운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본당에서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악보는 있지만 그 개념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높낮이에 대해서 그냥 각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팀장님들이 굳이 관여할 필요는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 가톨릭 성가 520번이라는 성가가 있는데 여기에도 여기 없습니다. 없는데 이 520번 성가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연도책의 그 음하고 같은 음이에요. 음 높이가 기준점이 그러니까 샵 하나 붙으면 4장조잖아요. 4장조인데 그 520번 성가도 4장조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520번의 성가는 이렇게 오늘 이 세상 떠나니요 보소 이게 높지만 연도는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요. 주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한 요 정도 선에서 올라가니까 그런데 시작음이 520번하고 이 연도하고 같아요. 같은 그 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좀 따라가게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여러분 책 한번 지금 보실까요? 여기 첫 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죠? 6페이지. 페이지 보면 맨 앞에 요게 나오죠. 6페이지 주 하느님 목숨 다하도록 요 표시 6페이지 그죠? 예. 요거를 제가 이제 합순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표시가 나오기 전에 연도 박자를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표시가 나오기 전에 이게 책 긴 게 연도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시가 나오기 전에는 한 박자 정도를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나오기 전에. 그리고 요 나온 줄이 끝날 때
이 모양 이 합성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줄이 끝날 때도 한 박자를 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연도를 어디서 붙인다, 느린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뭐 신부님이나 아니면 연령회장이 하는 십자가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느림표는 한 박자 더하기 반 박자만 좀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음악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요거만 남았잖아요. 요게 남았는데 거기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그 다음에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개와 응이라고 그래요. 개 먼저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응답한다라고 해서 응이에요. 개응 그래요. 뭐 좌우 교송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성당에서 이제 하다 보면 명동 성당에 대해서 보면 연도는 좌우 교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연도는 개응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건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쪽 저쪽 나눠서 한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개하면 여기가 응이다 이런 얘기고요. 뭐 형제님 자매님 개응으로 하겠습니다. 좌우 교송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얀 동그라미 아까 여기 보시면 하느님 저의 하느님 당신의 애뜻이 찾나이다. 요 말이 끝남과 동시에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신 책 여러분들 책 맞죠? 가족이 본인 거죠? 그러면 거기 다에다가 다 밑에다가 제자를 한번 써보세요. 다 밑에다가 제자 하나만 하나 이 다 그 밑에다가 제자를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지금 다하고 제하고 딱 붙으면 안 된다는 얘기 제 얘기는 그죠? 아마 다의 디귿의 아 정도에 디귿의 아 정도가 끝날 때 제의 지읒자가 이렇게 붙는 듯 하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 설명드린 이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다 디귿의 아가 나오는 그 아 끝날 쯤에 제 영혼의 지읒이 딱 갖다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있는 그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계속 붙여나가다가 쭉 가다가 저쪽에 그 9페이지를 갈게요. 쭉 가다가 지금 이제 8페이지에서 제 영혼이 당신께 의지하올 때 이 몸을 바른 손으로 붙들어 주시나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개 나와줘요. 합성 요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씩 한 박자. 예. 쉬는 거. 여기도 친절하게 한 박자 쉼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저희 책자에는 쉼표는 안 나와 있어요. 그때 한 박자 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함께 하다가 툭 튀어 나오실까봐 제가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거 한 박자 쉬는 거예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라고 보면 찬양하나이다의 느림표 부분은 좀 더 끌어준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죠?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 정도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시편 130편 넘어오잖아요. 바로 밑에 거기 이거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합성 맞죠? 하나이다 제 영혼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린 지금 520번 보통 대부분 연도가 나면 이건 거의 첫날 많이 불러요 이 선가를. 근데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보신 거 책 한번 잘 켜보세요. 샵 다장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다장적으로 여기 C죠. 다장적으로 C죠. 여러분들 연도책이 딱 요음이에요. 정확히 모든 연도의 첫 음이 이거예요. 예, 지금 책에 보시면 나중에 설명드린 성이 놓치기도 하고 화장장에 가면 쇄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분하는 거 그걸 저희 쇄골이라고 하는데 그 쇄골 예식에 나오는 첫음과 그 다음에 이 연도에 나오는 성이 놓친 기도가 들어가는 거 말고는 모든 연도의 첫음은 동일합니다. 여기 얘 노래다 보니까 이렇게 높이 오지만 연도는 이 솔 이상 거의 안 올라가요. 이 이상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음을 못 잡으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따가 이제 mp3를 한번 틀어드릴 텐데 요거를 지금 보시면 요 음과 연도음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연도를
우리 형제님은 어느 정도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고 있고 지금 네. 현장 경험 한 30번 정도. 많이 드시고 좀 또 아까 교우분들 안 쓰는 교우분들 왜 안 할까요? 아니 여기 왜냐면 교우 아니신 분들이 있으니까 교우분들만 한 분이 세 분 계신데 큰일 났다 이제 부장님이 하셔야 되려나? 네? 교우분들만 한번 볼까요? 그 앞에만? 네,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교우분들. 예, 이거를 틀어드리면 되겠다. 이 첫음이 나와요. 아시네요? 네. 이게 원래 음이에요. 근데 이 정도로 안 올라가고 주하는 이러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어쨌든 이거는 음이 높다 안 높다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개념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녹음이 된 거예요. 녹음이 된 거라서 여기 녹음은 어떻게 붙어 있냐면 이 다하고 이 당이 붙어 있어요. 여기 녹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걸 이해를 하시고, 근데 지금 그러지 말고 요 끝에다가 붙이자고 했으니까 그건 이해하시고 다하고 당이 붙어 있어요. 근데 요 부분은 또 어디 가면은 그 연령회장님이 이게 맞아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가서 다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바로 붙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좀 떨어뜨려야 돼요. 네, 여기서 조금 전에 보면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이 연도할 때에 여기 보면 이 앞에 나오는 한 박자, 주하는 이게 주하는 힘에서 요거 한 박자를 지켜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약간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주하느님 이게 아니고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이다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도 어차피 배우신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만 잘하면 끊는 거하고 처음하고 요거만 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이다 이거 하고 하나이다 하면 좀 다르고 어차피 한 박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이게 사실은 음악적 기호는 이 악보 자체가 맞진 않지만 이거를 체부하면서 그 기호들이 지금 이렇게 뭉쳐 부르도록 하는 그런 기호 표시로 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참 좋았을 텐데 이게 된 건 뭐 어쩔 수 없고요. 뭐 이대로 하면 상관없어요.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붙이고 이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기술적으로 잘 붙이고, 그 다음에 요거 나올 때 앞에 좀 띄어서 하고, 요 합성 부분 나오는 거 끝날 때 좀 띄어서 하고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교우분 세 분이 모기 소리처럼 해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처음부터. 주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하느님 저의 하느님. 여러분 책이 있어요? 책 오랜 뜻이 찬나이다. 역시 말고 내 말
붙들어 주시나이다 하시고 주 하느님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이해되셨죠? 뒤에 기기한 거. 여기 좀 여기가 안 보여서 그런데 여기 그 끄트머리 그 저기 느림표 있는데 길게 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속도가 사실 이게 좀 빨라요. 이게 빠르고 조금 요거보다 좀 느리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 다른 사람 빨리 하고 느리고가 아니고 근데 금방 뭐 다 이해하시고 하니까요. 요렇게 해서 이제 교우들이 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거를 한번 좌우로 나눠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9페이지를 이제 요 합성은 다 같이 하고요. 요거하고 까만 거 이쪽에 여기가 개 아니야 여기가 교가 많으니까 여기가 못할지도 모르니까 먼저 해야 돼 있잖아. 여기가 먼저 하서 이쪽이 개,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 틀어주는 대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을 기다리나 이렇게 네, 잘하셨어요. 근데 어디가 더 잘한 거야? 솔직히. 어디가 더 잘한 거야? 이쪽이 더 못했어. 여기 이쪽에 그 우리 교우 아니신 분들이 훨씬 잘했고 여기 막 이탈도 나오더라고. 내가 누구랑 말하는 시간. 그러니까요. 이게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체형 때문에 이탈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연도는 우리가 무슨 뭐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가대도 아니고 아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노래가 아니고 기도예요. 그래서 이 연도를 받침으로써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들이 팀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하시는 거잖아요. 꼭 가족만이 그 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같이 함께 일을 하시면서 속으로 기도를 하시는 거하든 해서 내가 이 바치는 이 기도로 저기 누워 계신 분들이 하느님 곁으로 갈 수 있구나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유족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이게 이제 그 연도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쭉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연도를 참고적으로 이제 저 말고 이제 앞으로 좀 귀담아 들으시려면 가톨릭에 보면 그 굿뉴스 어플이 있어요. 앱. 가톨릭 굿뉴스 앱이 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어찌됐든 기도문하고 다양하게 나오니까 굿뉴스 앱을 다운을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 안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 부분에 아까 위령 기도라는 그 기도문 그 앱 안에 여기 지금 컴퓨터 보시면 가톨릭 굿뉴스 한번 열어보시면 거기도 보면은 기도문이라는 게 나와요. 기도문 쪽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도문들이 다 있는데 그쪽에 위령 기도라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이 음원이 다 있어요. 이 음원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도 연도라고 치면 그 몇 사람들이 연도를 하는 게 나와요. 저도 있어요. 그저께 올라오는데 네, 연도도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처음에 녹음했던 거 말고 다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음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가톨릭 그 성공학 아카데미에서 만든 그 연도도 있는데 거기는 음을 조금 낮게 부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라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거기서 연도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들으셨던 거와 제가 설명드린 거와 거기 있는 거를 믹서해서 들으시면 아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를 연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거 굿뉴스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시면서 다운을 받으시는 게 좋은 게 예를 들어서 그 안에는 접하지 못했던 기도문들하고 그다음에 교회 상식 그리고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뭐 하다못해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날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들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거는 꼭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연도가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이런 시편 기도가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연도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연도가 여러 가지 쭉 시편을 가다가 이제 성인 호칭 기도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우리 그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 있었던 그 연도와 다르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인 호칭 기도를 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그 성인 호칭 기도 부분에 들어가면 지금 들었던 가락하고는 다른 가락이 나옵니다. 약간 다른 가락이 나와요. 앞전에 불렀던 지금 그 세 가지 시편은 우리 그 소위 말해서 선배 연령을 하셨던 어르신들 옛날 우리 선조들이 했던 거를 구전으로 내려오고 해서 한 지금으로부터 약 한 3, 40년 전부터 체보를 통해서 악보를 구현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나중에 책까지 나왔지만 이 성인호칭 기도는 옛날에는 그냥 악보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그 원래 들렸던 걸 하다가 이제 책이 만들어지면서 나중에 악보가 그려진 건데 여기에는 좀 이제 그 기술적으로 가끔씩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뭐 그 따로 이따가 부르면서 하지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거 하고 여기 보시면 이 개응인데 습관적으로 하얀 동그라미, 까만 동그라미, 하얀 동그라미니까 이거 까만 동그라미라고 생각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프로페셔널이잖아. 어찌됐든 여러분들 팀장님들은 가가지고 하다가 이걸 마치 따라 했는데 여러분들은 프로인 거예요. 나가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까만 거 하얀 거 여기서 다 남들이 해도 나는 딱 안 하고 있다 이거 해야지. 내가 만약에 까만 거 했으면 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프로페셔널이잖아요. 저 사실은 연습 자격증 제가 2010년 땄을 때 저도 그때 저기 연령의 연합 회장님이 자네 평화상도 들어가게나 그랬었거든요. 만약에 있었으면 저 부장님 밑에서 일하고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성인호칭 기도는 이게 아까 하고 좀 되게 지루하고 오래 걸려요. 한 10몇 분 정도 걸려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제가 이거 설명드리게 우리가 가톨릭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해주세요라는 게 있고 빌어주세요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한테는 주님 이거 들어주세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 천주교는 마리아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으시는 것 말고 성모님을 믿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들어보시면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고 있고요. 미사경무에 보면 모든 기도가 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기도 본문이 있어요. 근데 기도문을 자세히 들어보면 주님 연령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주님, 그리스도님 하늘에 계신 천주 성부님 다 하느님 아버지예요. 다 하느님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삼위일체신 하느님, 여기까지 하느님이잖아요. 여기 아까 기도문은 뭐라고 나와요? 베푸소서. 이거 해주세요. 끝. 그죠? 그 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는 성모 마리아님 나오죠. 이분은 하느님의 아니에요. 하느님 아니잖아요.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말. 이게 성모님과 성인 성모님과 하느님과의 차이인 거예요. 하느님한테 하는 기도는 들어주소서, 해주세요, 베푸소서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모님과 성인에게는 이거 해주세요라는 기도문이 한 개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빌어주소서라는 기도문 여기 보면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의 연령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성모님에 대한 게 딱 있고 여기가 뭐냐면 미카엘 대천사, 여기도 천사, 성모 마리아님 천사, 그 다음에 예수님 전에 태어나셔서 세례자 성령이 나름대로 서열대로 나오는 서열대로 여기 안 보여서 보여요.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나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 제자 베드로 쭉 나와. 12제자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쓴 마르코 루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 나오고 성 스테파노 첫 번째로 순교했다고 하는 예수님 이후에 첫 번째로 순교했다는 첫 순교자 스테파노 성인부터 해서 순교하는 성이 쭉 나오고 여기는 이쪽에 보면 이제 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스테파노, 성 라우렌시오, 성 빈첸시오에서 이렇게 이분들과 뭉뚱그려서 거룩한 순교자들을 우리 빌어주서 연령을 위해 빌어주셔서 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야. 그레고리오, 아우구스티노 교회 학자들 이분들도 또 여기 모든이라고 들어오면 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다 요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모든 학자들이여 빌어주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자들 여기 안토니오, 베네딕토, 도미니코 뭐 이런 거룩한 신부, 부제, 사제, 부제, 수도자들 요게 옛날 책에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 길었어요 이게요. 근데 이거 이제 하면서 이렇게 줄여서 여기부터 딱 묶어버렸잖아요. 모든 수도자, 사제부들 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남녀차별이 그래서 그 다음에 성인,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누구냐면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딱 열렸잖아요. 그죠? 거기 제일 먼저 달려간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 아네스 가장 먼저 순교한 여자 성녀. 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성녀 지치를 아가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또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성녀들은 조금 해서 또 모든 성녀들을 모았잖아요. 모아서 우리를 비워주셔서 하고 그 다음에 성 김대원, 안드레아, 정화상 바오로, 범라우렌시오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신 순교자들, 성인들이에요. 우리나라 103위 성인 중에 이렇게 뽑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순교자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도 빌어달라고 한 거고 나머지 여기 다 기록하지 못했던 하느님의 모든 성인 이분들에게도 빌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아까 앞전에 처음에 하느님한테 베푸소서 해달라고 기도했고 성모님한테 빌어주소서 하고 성인들이 빌어주소서 한 다음에 이게 다 끝났어.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로 다시 하느님한테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연령을 용서. 제가 마테오니까 만약에 그러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마테오를 용서하소서. 여기서 이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빌어줘요. 이 기도의 의미가 뭐냐면 통공이라고 해요. 통한다. 사도신경에 보면 통공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인과 마음이 통해서 영적으로 통해서 함께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걸 다 통공을 해서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내용이 성인 호칭 기도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이제 그 하느님한테 이 모든 죄에서도 구해주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그러고 사람이 대신 주님의 신비를 구해달라고 그러고 주님의 탄생으로 주님의 세례로 처음에 우리가 시편을 쭉 했잖아요. 시편의 내용이 하느님하고 함께 있어 너무 기쁘다라는 내용도 있고 그리고 하느님한테 정말 잘못했다라는 게 있고 옛날 얘기를 보면 이제 곧 끝내죠. 다윗이 그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그 자기 부하의 아내가 저쪽에서 목욕하고 있는데 되게 예뻐. 그래서 여봐라, 쟤 데려와라 해가지고 같이 잠을 자요. 근데 이 아내가 임신을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유부녀잖아요. 그 다윗이 그래서 그 여자의 남편인 우리야가 전쟁터에 왔는데 이 사람을 죽여야 되잖아. 임신한 게 들키지 않으려면. 그래서 너 오늘 술을 먹여서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거라. 그런데 괜찮습니다. 저는 전화랑 여기서 오늘 열심히 전화를 목표로 살겠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엔 가장 험악한 싸움지로 그를 보내서 죽여요. 다윗이. 그래서 거기서 전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을 나중에 깨달아서 하나님한테 정말로 잘못했다고 빌고하는 기도문이 그 안에 아까 우리 처음 시편 안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진짜 잘못한 부분을 통회하는 것이 시편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것을 기도한 다음에 이 성령칭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애절하게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아까 막 그 모든 것을 기도했고 성령과 함께 비로소 다 애원했잖아요. 마지막에 하느님한테 하느님 이렇게 이 돌아가신 분을 이런 모든 죄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사람이 되신 주님의 신비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이 연옥에서 구해주세요. 저분을 하는 게 연도예요. 그게 연도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도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요거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해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령칭 기도가 끝나서 찬미경이라는 걸 하는데 다 그 기도를 했잖아. 다 기도를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느님께 들어주신 것 같으니 하고 감사의 찬미를 드리는 기도를 마치는 그 긴 기도가 약 35분에서 40분 정도 걸리는 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뭐 저걸 뭐 이렇게 불경초는 중얼중얼 외우지 이게 아니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의미가 있고 그 기도문 속에 녹아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받침으로써 여러분들도 함께 일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해주셨을 때 우리 여러 영혼들을 빨리 하나님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5분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죠. 네.